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84편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공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마지막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랄까 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머리 돌리지만 우리가 머리 돌리게 되면 굉장히 손해가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보다 우리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인도받는 것, 뭐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것 너무 단순한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이 이게 망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 우리 머리가 자꾸 이제 우리 머리를 쓰려고 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 성전을 사모하는 자 보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성전을 이제 사모하는 자. 한 주간 말씀도 하나님 인도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저 구원의 복음 칭에 나왔습니다.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 나왔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사람은 천재요. 어떻게 보면 뛰어난 학자요. 뭐 철학자요. 문학자요. 말 그대로 모든 갖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야. 엄청난 가문의 배경도 있고요. 근데 바울의 자랑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모든 배경은 배설물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한 게 뭐냐면 그 똑똑한 것 지식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거든요. 그 자기의 답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는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정말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절대 불가능을 발견해야 됩니다. 안 되는구나. 우리 인간은. 그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말고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입니다. 이건 못 푸는구나. 이건. 이 학식도 안 되고 배경도 안 되는구나. 두 번째, 사단의 존재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그리고 영원한 이 지옥, 이것은 손을 못 쓰는 문제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서 절대 불가능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절대 가능을 발견하는 거죠. 이걸 바울이 찾은 거죠. 절대 불가능 해결 길이 있구나.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건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건 손을 못 쓰는 문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거 해결자란 말이죠. 빠져나온다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숨은 동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에 나 내려놔야겠구나. 이걸 우리가 시간표로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시간표가 진행 안 되죠. 왜냐하면 오직 아니니까.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길을 놔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바울이 말한 배설물 중에 더 관심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 약점이거든요. 물질, 돈.
막 돈에 괜히 신경 간다. 이게 자체가 벌써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자꾸 육신적이 다른 것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것.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결론 안 하니까 자꾸 이쪽으로 이제 가거든요. 이것이 하늘보다 축복 오는 것을 가로막거든요. 뭐가 배설물 다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배설물이지만 세상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보아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돈, 성공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것이 뒤집어지는 그날이 시간표가 되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자녀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를 말합니다. 뭘로 함께합니까? 성령을 함께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시에 성령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이걸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그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구나. 그럼 끝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쩌면 이게 끝난 문제거든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니까 그냥 하나님도 받으면 돼요. 너무 심플합니다. 그냥 성령도 받으면 돼요. 추상적인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성령도 받았잖아요. 함께하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요 완벽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내 부족하니까 성령 충만. 이걸 구하면 될 것이고 이제 이게 누리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그리고 권세는 사용하면 됩니다. 사탄이 결박입니다. 이거 써먹으면 돼요. 이 원수마 귀신들은 여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무너져 나갔거든요. 그거 쓰면 돼요. 그냥 쓰면 돼. 사용하면 돼요. 알고 쓰면 사단은 알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하늘 배경에 있어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천사는 모든 믿는 자를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돕거든요. 그 천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 천사가 오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자의 입을 틀어먹기도 하고 푸른 불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옥문 열리기도 하고 아수르 hun수에 죽기도 하고 이 천사 이 엄청난 배경이 있거든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게 기도로.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걸 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해요. 이 말이 뭐냐면 회감이 다 무너져 나갑니다. 이때 시간표를 말자. 하나님이 임했구나.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이걸 잘 알고 누리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걸 삶 속에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제목 하잖아요. 애들하고 이거 신분고사 성령 함께 성령도 이걸 물론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불투명한 거라 이게. 뭐 구원의 증거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자꾸 구하면 안 돼요. 그게 아들 예수 있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죄 자백하면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걸 자꾸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죄인들이거든요. 그 죄를 자백하면 돼요. 그리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제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지도하겠다.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그를 신뢰하라니 하나님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인도하겠다. 범사에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안 해봤어요. 이걸 잘 안 해봐서 삶 가운데 이 부분이 자꾸 되어져야 되거든요. 범사에 실제로 주님 함께하는 그 주님을 인도하면 되거든요. 그 기도응답 부르짖어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승리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없습니다. 다 감당할 시험만 줍니다. 우리가 두려울 거 없습니다. 감당할 시험 안 줘요. 어쨌든 왜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 부분을 이제 확신 가운데 지식이 아니고
삶으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그 실제로 우리를 지키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 약속이잖아요. 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잡으면 돼요. 말씀이 떠나는 순간에 내 생각, 내 경험이 나와서 나를 또 혼란 줍니다.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 약속이라 이루십니다. 이게 말씀 약속이거든요. 부모 자식과 약속하면 지키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약속인데 잡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잡으면 하나님이 약속 이행하셔요. 우리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저 이거 깨닫고 나서 그렇지. 말씀을 잡으면 되지. 그럼 잡으면 말씀을 잡으면 이때 하나님과 나가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믿으면 그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언약을 이행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것 간단한 거죠. 하나님 약속이니까. 부모 자식 약속하면 아이가 부모 약속 믿고 그 있으면 돼요. 그 안 믿으면 이제 그거 부모가 애타는 거지. 왜냐 안 믿으니까 막 이게 신분고세 이걸 누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살아있단 말이 뭐냐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언제 떠납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사명 끝나는 그날이 이 땅 떠나는 날입니다. 그때 불러가요.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명 끝나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이게 아니고 사명 끝나면 가요. 스테반 집사님은 맞은 복음 전다 순교했습니다. 그게 거기까지 사명이에요. 그 사명 끝나면 이제 우리는 사명을 사는 거죠, 결국은.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대리자입니다. 주님의 대리자예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주의 대리자로서 사람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명이지만 누릴 사명이 있어요. 누릴 사명. 출애굽의 비밀입니다. 피를 바를 때 출애굽하잖아요. 피를 바를 때 사단 권세 애굽왕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피 언약 잡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미 사단이 다 깨져나갔거든요. 말씀 잡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왔지만 광야길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는 광야길 간단 말이에요. 이때가 더 문제란 말이에요. 이 광야 체질이 뭐냐면 광야 현상이 뭐냐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문제만 생기면 원망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게 체질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 부분을 물어져 나가야 되게. 이 체질을 바꾸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걸렸습니다. 40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체질을 바꿔서 다 갔죠.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빠져나오는 게 시간표를 말해요. 왜 안 빠져나오면 늘 사단에 잡혀서 흔들리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우리가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문화 바꿔야 됩니다. 이 사탄 문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정복이에요. 여리고서 무너지고 흑암 문화 다 무너뜨려 나갑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이 뭐냐면 사단의 문화를 다 무너뜨려서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명은 하나님이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심부름하는 거예요. 다 심부름하는 거, 심부름. 근데 우리 사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특히 주의를 하면서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나의 이익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행여라도 이걸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사명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이쪽으로 내 방향 틀어버리면 모든 수고는 헛수고 돼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특히 주의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득층이 만듭니다. 교회 통해서. 이거 가장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걸 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좀 죽도록 그냥 충성만 하면 돼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럼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아, 세상 사장님도 일을 하면 대가를 치러지 어찌 하나님이 안 주겠어 이거요. 그 저와 여러분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건 충성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을 주기 하나의 통로제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 많은 무너진 걸 많이 봤거든요. 무너지더라 나중에는. 결국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건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되죠. 그런 부분은 네 번째입니다. 놓쳐버린 언약의 복.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복음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복음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놓쳐버리면요 사탄에 놓여야 됩니다. 그냥 뭐 즉각이 자독이 자독. 그리고 전쟁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역사하면 늘 전쟁 나요. 놓치면 또 우상에 나빠져버려요. 우상에 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정체성 무너지니까 이제는 아주 영적으로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아무 감각이 없어.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무감각. 이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재앙 속에 살다가 유랑민이 되는 거야. 평생 방황하는 거야. 그냥 헤매다가 세월 다 갑니다. 이렇게 돼버려. 놓쳐버리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 이전에 우리는 올바른 복음부터 회복시켜야 돼. 이게 첫째입니다. 우리 일이 되면 안 돼.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회복하는 일부터 하면요, 그 일은요 여러분에게 큰 고통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상처됩니다. 상처.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안 되잖아요. 이건 억울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부터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면 이제 시작되죠. 그럼 올바른 복음이 뭡니까?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왜 강조하냐면 이게 복음의 시작의 뿌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무너져 바로 하나님 답을 줬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잡는 게 뿌리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잡는 순간에 가장 먼저 이제 사탄이 무너져 버리죠. 저주가 물러갑니다. 이 언약 잡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이 뭐냐면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 400년 노예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 근데 빠져나가잖아요. 피 잡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뭐든 빠져나가. 왜냐하면 답이니까 이건. 비밀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지긋지긋한 세력이에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서 집적 있잖아요. 집적 괴롭히고 있잖아요. 뭔가 아주 고질적으로 꼭 죄송합니다. 이거 꼭 하이에나. 제가 하이에나 그 동물원화 보니까 진짜 이거 하이에나는 아주 능글능글 맞더만 이거 아주 사자한테 집적거리 다 집적거리 돌아다녀요. 아주 뭐 사자 와도 도망가지도 않고 슬슬 하이에나가 많으니까 사자를 또 공격하더라고요. 이거 아주 이 고질적인 블레셋이 어떻습니까? 굴복하잖아요. 딱 사무엘 때 다윗 때 굴복하잖아요. 이게. 왜? 복음을 분명히 잡으니까 하감이 굴복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부단성에서 탑니까? 완전히 싸우지 않고 정복을 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은 생명 걸어서 죽으면 죽겠다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 잡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잡고 들어가니까 다 뒤집어지자 거꾸로. 모함한 자가 다 무너져 다 나가잖아요. 이게 역전되거든요. 그래서 이 올바른 복음을 완성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완성의 성경을 딱 기록하잖아요. 이 엄청난 이제 이 언약의 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던 말씀이 완전히 놓친 교회의 사명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교회가 나왔습니다. 교회 사명 나왔어요. 성전이 세 번 지어졌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1성전, 그게 솔로몬 성전을 합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때 다 무너져 나가잖아요. 교환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걸 우리가 제2성전을 합니다. 그때 주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헤롯이 짓습니다. 제3성전, 이걸 헤롯 성전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그 헤롯은 이걸 이용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좋아하니까 이걸 46년 동안 짓죠. 이제 그들 마음 살려고,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돌 하나 안 나고 다 무너진다 말하자. 이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자. 무너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해야 될 것이냐 할 때에 237 나라입니다. 전 세계 237 나라입니다. 237 나라에 대한 24. 이 말은 우리가 세계모마입니다. 정말 세계모마. 우리가 세계 다 다니는 게 아니고 함께 세계모마의 흐름을 타고 가는 세계모마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일본 기독교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냥 나이만 먹고 세우잖아요. 그거 안 해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세운 거죠. 그때로 우리가 교역자도 키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 후대를 키워야 돼요. 이게 교회 사명이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다 병들었어요. 치유 24죠.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과 생각이 다 병이 들었거든요. 세상에 지금요. 그래서 물론 치유가 있지만 막 신비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막 능력해서 그게 아니고 근본을 치유시켜야 돼요. 뿌리를.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병이 빨리 난다. 그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병 나서 뭐 하려고요? 아니거든요. 영적 문제가 회복 안 돼서 병만 났으면 별 의미 없어요. 그건. 다시 또 옛날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적, 복음적 말씀 중심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건 근본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육신 치유에서 건강도 음식도 하지만 가장 큰 이 부분에서 근본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요,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영을 치유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그리고 생각이 바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야지 삶이 회복돼요. 왜 삶이 항상 여기서 무너져서 왔거든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우리 후대입니다.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을 갖다가 서밋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예배 드려야 돼 지금. 어디 보니까 어떤 교회는 돌자리도 예배하더라고. 그 보행기 타고서 예배하더라고 애들도. 보행기 타고 쭉 앉아놨어. 쭉 앉아놨어. 거기 다 이렇게 앉아있어야 돼. 또 앉아갖고 이제 애들 예배 드리더라고.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린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해라. 어릴 때부터 해라. 왜냐하면 다른 거 가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렘넌트를 서밋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갖다가 가장 먼저 공부 1등한다. 그건 안 중요하다니까요. 자꾸 서밋하면 또 공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장 먼저 이 아이를 영적 복음 서밋 해야 돼요. 복음 서밋 때문에 끝납니다. 이 아이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0을 안다. 그냥 끝났잖아요. 이 아이는. 그렇잖아요. 모든 죄는 떠나갈 거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이 아이가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애가 혼자 기도한다. 끝난 겁니다. 그럼 끝나잖아요. 하나님 섰으니까 더 이상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 받을 텐데.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 아이에게 이 지성, 세상 지식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인성, 이것도 다 이게 포함해서 자꾸 이제 아이를 갖다 서밋되려면 그릇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이가 수용력과 배려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 수용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배려의 힘을 길러서 이제 서밋 만들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것이 교회 중심에서 나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면 가장 먼저 사단이 무너집니다. 틈을 못 타버리게. 교회가 멀어진 만큼 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예배, 교회. 성막 중심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자, 이번 주일 말씀. 자, 역사의 주역이 나왔습니다. 자, 역사의 주역이 나왔는데요. 세상 역사 말고요. 그건 뭐 바탕이고,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이제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냐 할 때에 하나님은 감정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미리 말씀을 줘서 성경입니다. 그 성경대로 끌고 갑니다.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가장 좀 핵포인트지요. 그럼 성경대로 가는데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느냐 할 때에 성경의 주인공이 그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움직이죠. 그리스도가 가는 쪽으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스도가 간다, 전달된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세계복음을 합니다. 이가 다 세계로 전달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역사의 답이요, 주인공이죠.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가 역사에 딱 주도권 잡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복음을 뭐냐면 말씀 성취의 방향이죠. 그 역사는 지금도 세계복음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언젠가 세계복음 완성되면 역사 끝이 나겠죠. 이게 끝이거든요. 그럼 언제 역사 끝이 납니까? 이 땅에 전도 끝나는 그날이 역사 끝입니다. 더 이상 마지막 구원받으면 다 끝이 나. 누군가 마지막 있겠죠. 그 때문에 다 끝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적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자가 역사의 주도권 잡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게. 그럼 세상 역사를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역사입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은 사람 중심의 역사예요. 마귀가 속였죠. 네가 하나님이야. 절묘한 마귀 장난이죠. 하나님 싹 빼고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그 사람 중심 줄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배우는 사단입니다. 결국 세상 역사에 뿌리는 사단의 역사에서 흘러갑니다. 사단이 주도권자가 가죠. 그래서 사단이 온갖 사람을 위해서 사단 문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세상 역사 쭉 하죠. 그래서 창세 3장 이 사단의 주도권자 보면 열매가 재앙입니다. 많은 재앙이 와요. 이걸 막는 게 뭐냐면 재앙이 오니까 흑암이 많은 재앙과 전쟁과 정신병 많은 이거 들어오죠. 그래서 이 흑암 문화, 이 흑암의 역사를 막는 게 주도권이거든요. 이걸 틀어 막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창세기 3장식으로 말한 거죠. 이건 뭐냐면 밀려오는 창세기 3장 저주를 막아내는 거지. 이걸로 깨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뭡니까? 이건 창세기 3장의 주도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죠. 그 머리를 다 깨트려서 이제 그걸 해트려버리고 새로운 주도권을 만들어내죠.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죠. 오직 예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잡은 사람들이 이 사람 중심으로 이거 잡으면 교회 중심으로 그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끌어갑니다. 이게 주도권이에요. 쭉 갑니다. 이걸 잡은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막 가는 쪽으로 이제 역사가 흘러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인생 작품을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생이 작품이죠. 이 작품 남겨가는 거죠. 내 삶을 이제 잘 정리하는 겁니다. 그 작품인데 그래서 이제 지난 세월은 이미 갔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고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죠, 지혜.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갖다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뭐 거의 종교 생활했죠. 교회 나가도. 그러니까 회색지대 막 교회만 나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면 우상 숭배했더니 막 이런 가문들 여러 가지 이 흑암 때문에 당한 막 고통, 아픔, 상처 막 이런 거 많이 이런 것들이 저들은 말로 그대로 지난 과가 흑암과 어둠, 회색지대지 막 회색지대의 어둠에 캄캄한 뭔가 이런 너무나 기스가 많이 났어 작품이. 이것만 보면 정말 작품이 못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완전 역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빛을 발하는 거죠. 이게 뭐냐 또 걸작 보면 돼. 야 이렇게 변했구나 이게 사람이.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완전 과거 뭐가 있어요? 복음의 핍박자였어요. 이렇게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깜깜한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완전히 전도자가 되니까 확 빛이 나고 너무 대조되니까 다음에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사람이 알 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도 살립니까 이렇게 대조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 저와는 지난 과거는 뭐 별 뭐 상관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와의 남은 인생은 정말로 정말 축복된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입니다. 오늘이 오늘 매일 하루하루 살면 돼 그냥. 오늘이 내일로 가잖아요. 그냥. 다음에 한단 말은 안 좋은 말이에요. 그건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살면 돼. 그러면 이게 연결돼서 가끔 뭐 있잖아요. 옛날 우리 아는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액자를 많은 거 가져왔어요. 그 뭔지 술을 놨어요. 이야, 그 술을 따오고 막 이렇게 뭐 있잖아, 뭐 그림 있잖아, 막 교회도 있고 막 엄청 큰 거 갖고 왔어요. 몇 개월 동안 만들었다 하더라 그걸. 그걸 갖고 왔어. 목사님이 가지고 가서 교회에다 걸어놓으라고. 근데 그 못 걸어놓지 그 왜냐면 우린 그렇게 싫어하거든. 왜냐면 그런 걸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있어 이게. 얼마나 무겁냐면 걸도 못하게 걸으면 떨어질까봐. 하도 무거우니까 못이 부러지게 생겼어. 많은 걸 이제 갖다 왔는데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니까 이렇게 큰 작품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작품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40일 계집 중 중요합니다. 그 하면 그냥 그 작품 되는 거야. 쫙 연결해서 이제 쭉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말씀했고요. 자, 이제 이번 주는 우리 이제 성전을 사모하는 자. 지금 시편 84편은요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똑같은 그 상황에서 이제 기록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는 자 모습이 84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나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예배를 멀리하고 지금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갈급함이 막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막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 품 안에서 저 참새도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있는데 나는 지금 그게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품에 갈 수 없다는 얘기. 성전에 그런 안타까움을 거기서 표현합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는 참 복을 받았구나. 항상 주를 찬양하는구나. 이 상황에 지금 그걸 못하니까 그 막 갈급해서 막 그걸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이렇게 말해요. 시온에 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을 못 가니까 교회를 못 가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시온이면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을 향한 큰 중심이 주를 향해 갈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이미 성전을 달려가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가는 큰 대로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 못 가니까 이제 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표현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래서 그 길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많은 샘이 있어서 그 갈급하고 또 광야길 사막길 가면서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내려서 나를 채워주는구나.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 채워지는 어떤 그런 이제 표현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표현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비록 차라리 세상에 궁정 같은 사는 것보다 난 차라리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뭐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못 가니까 갈급함을 막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걸 말하는 영적 존재. 아무리 세상이 채워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허물과자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게 영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오직 육이거든요. 오직 육. 그 육을 채워줍니까 이게?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영이 살고 나니까 이제는 이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이제 수가성 여인이 나오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봤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니까 수가성이 물을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 다시 목마르다. 갈증도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 것이죠. 아무리 세상 것 가져도 목마르다. 이거는 채울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 준 것은 이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하면요, 육적으로 넘어섭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적인 것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영적이 약해지면 육적이 다 이게 더 커 보여요. 이거 어쩔 수 없거든요. 그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 인간은 영적 존재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원리도 그렇고 성경 원리입니다. 창조원리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적 존재입니다. 28절 생육과 번성하고 이거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의 영이 영적 서밋되니까 육적이 다 따라오잖아. 다 따라오거든요. 그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요한삼서 1장 1절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 영을 말해요. 영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린 것처럼 범사와 강건함을 이제 약속을 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창조원리요, 성경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부분 회복되면 다른 게 다 회복되거든요. 또 회복 안 해도 그렇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힘이 있으면 다른 게 그렇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회복이 되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항상 구약은 뭡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제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 넘으면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과 교회 중심으로 이제 모든 걸 일어나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작품을 담기되 세상 중심의 작품 남기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의 작품을 남겨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증거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작품을 남기는 것, 이것이 인생 작품이다. 세상 것은 다 사라지지만 교회의 작품 어떻습니까? 우리 후대까지 계속 그 증거를 보고 믿음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전 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